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뭐가 있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물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공적 생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로 선포하신 후로 이제 뭘 하시게 됩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적인 준비가 뭡니까?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딱 때마침 영적인 큰 일을 행하고 나면 뭐가 찾아오죠? 왜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영적으로 뭔가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예, 맞습니다. 집에 가면 부부 싸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가정에 뭔가 큰 뭐 불화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생리적인 욕구를 시험하는 시험이 오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 주지 않겠냐 하는 뭐죠? 가시 욕구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소유에 대한 욕구의 시험을 사탄은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을 모두 이기시고 이제 그 자신이 먼저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체휼하는 그러한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가시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기고 난 다음에서야 뭘 합니까? 제자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다니시면서 뭘 할까요? 제자를 두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이 먼저 체험한 다음에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강야에서 금식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러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십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죠. 이제 그리고 5장에 와서 뭘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산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복음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지칭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입술로만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솔선하여 말씀으로 제 유혹을 이기신 후에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방식, 수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실로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 자신이 먼저 체휼하고 이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도 가르침대로 살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그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던 율법주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 그 가르침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완전한 가르침이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때이죠.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나 그러한 가르침이 난무하던 그때에 실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이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이제껏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이기고 자기가 체험해보고 그것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또 예수님은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솔선하셨기 때문에 수범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시대적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신앙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율법을 최고로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문제시되었던 문화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방패 삼아 자신의 욕망의 도구 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고르반되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부모님한테 줄 것을 주지 않고 자식들이 이거 고르반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걸 복음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르반된 문화, 율법 중심의 신앙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이다. 이게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 문화에 거스르는 삶 이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태도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을 인간들은 자신의 의로 삼는 거죠. 자기의 의. 내가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켜.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계층을 만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엘리트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들을 높이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적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는 다르게 낮아지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율법을 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전통적인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인자 중심의 생명 중심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의 일들을 벌여 나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자신의 자랑거리 삼아 자기들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삼아 생계 수단으로 만들고 그거 삼아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서 도리어 낮아지고 정말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핑계 삼는 거죠. 저 봐라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저 봐라 정결 예법을 전통대로 따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핑계를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는 예수를 확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로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보고자 하신 분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바를 자신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분이시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자비함, 순종, 정의, 속죄, 제사의 모든 이유까지도 예수님은 실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그림자를 실체로 채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그 고귀함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은 실로 채우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이제 당시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핑계 삼아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높아지는 어떠한 모습들만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낮췄는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한테도 나무라는 장면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의 성취를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 저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 욕할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런 모습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순종 이것들을 뛰어넘은 마음의 본질적인 것들까지도 다 채우는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너희들이 저 바리새파나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강건하는 장면입니다. 외형적인 율법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변화되어 나오는 참된 변화로부터 오는 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가식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도 가식적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율법이 말하는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로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행동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과 다르게 내 입술이 나의 욕망을 주장하고, 깨달은 것과 다르게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자기 사랑으로 살아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이뤄내면 살겠습니까? 라는 핑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를 보면서 우리도 저처럼 연약한 인간인데 하는 그런 핑계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포장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러한 신앙의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겉도 속도 일치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박수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파나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저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꿈꿔봅니다. 겉과 속이 투명하여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주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이기고 세상의 욕망에서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가져다 주는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복을 내려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행복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듣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40일 성경 통독, 아니 정교인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함께 통독하고자 하오니 이 교회의 운동 가운데, 성경을 읽자는 이 운동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영혼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